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제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 후에 주신 대표적인 이제 계명입니다. 10개의 계명, 그 첫 번째 제1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10계명을 생각할 때 전체의 그 전후 맥락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 이 10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구원의 진전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있고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되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신 구원, 이루어 가야 하는 구원, 완성되는 구원, 이것이 다릅니다. 이것은 이제 처음, 중간, 끝, 전체가 하나인데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처음과 중간과 끝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처음과 끝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구원의 처음과 끝은 우리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다다를 수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취소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허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세력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중간 과정인 이루어가는 구원에는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영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싸움으로 나타나죠. 좁게는 우리 자신의 몸 안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방해하는 힘이 있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힘이, 이제 두 힘이 우리 안에서 싸웁니다. 또 환경 속에서도 이 두 힘이 있습니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 천사들이 있고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하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구원의 과정 속에서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이런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죠. 또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처음과 끝은 받는 구원입니다. 받는 구원. 그리고 중간은 우리가 이루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주체도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공로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구원이 있고 일방적으로 받는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은 바로 그 중간 과정, 처음 시작된 구원과 완성시키는 구원 사이에 있는 이루는 과정,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힘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방편이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이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계명들을 지켜서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을 공로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은 공로주의가 아니라 바로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은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면서 구원의 진전이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점점점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듬뿍 담겨 있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구원하고 내버려 두셔서 알아서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심판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이것을 지키나 못 지키나 이걸 통해서 못 지키면 벌을 주고 잘 지키면 상 주고 뭐 이러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 십계명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본성의 변화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이때 당시에 십계명을 받을 당시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그 성막이 주어지고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아론도 지성소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그것도 사실은 직접 대면하는 것은 아니죠.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짙은 연기 속에서 우리의 시력이 이렇게 딱 제한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지만 거기도 흑암 속에서 그 구름 속에서 불길 중에 계시기 때문에 직접 대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죠. 바로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 하나님의 모든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며 모세와 아론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연기가 거치고 구름도 거치고 광명한 천지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상에서 세 제자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똑똑히 볼 것입니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십계명이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 십계명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이거를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건 각자의 믿음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믿는 바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의 결과는 자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따라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문자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이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그 참된 진리를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부활을 위한 것입니다. 부활을 위한 것입니다. 이 1계명이 말하는 제1계명이 밝히는 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여기서 나 외에 라고 할 때 이 외에는 알파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얼굴을 넘어서 직역하면 뭐 그런 의미인데 내 얼굴을 넘어서 또는 내 얼굴을 대적하여 그래서 내 얼굴 앞에 그러니까 내 얼굴 앞에 내 얼굴을 넘어서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러니까 나 외에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라라고 부정 명령을 내렸는데 이 명령에도 강조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강조형이에요. 그래서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절대로 두지 말라. 여기서 다른 신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이죠.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번역하면 신들입니다. 신의 복수형이죠. 그래서 알, 뭐 이것이 전부 다 신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인데 엘로힘 그러면 복수형이 됩니다. 그래서 신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최초의 계시는 엘로힘으로 계시됩니다. 엘로힘. 그러니까 이 엘로힘에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영적 존재인 천사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모든 것들 다 천사들이죠. 천사들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탄의 천사들이죠. 그것을 우리가 귀신들 또는 더러운 영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과 비슷해 보이는 우리들에게 말이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비슷해 보이는 또 다른 신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엘로힘이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가 봐서는 분별하기가 어렵다고요. 왜냐하면 다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여호와 또는 야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과 거짓 신들을 구별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고 이제 참 하나님과 거짓 신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참 하나님인지 거짓 신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법을 가지고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셔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요, 천사들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힘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 개인 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일으키고 이 세상 속에 여러 가지 제도와 법과 관습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지 사탄의 영에 이끌리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이 법을, 이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다.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십계명은요, 또 그 이외에 구약에 나와 있는 613가지의 모든 율법들의 정신을 보면 한 가지 지향점을 향해서 가요. 하나님이죠. 이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리는 법입니다. 살리는 법. 그러니까 이 십계명도 살리는 법이죠. 그래서 살리는 법을 가지고 있느냐, 죽이는 법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참 하나님인지 거짓 신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깡패하고 경찰하고 같은 점이 뭐예요? 폭력을 같이 쓴다는 거예요. 폭력을 씁니다. 둘이 싸우고 있으면 누가 깡패인지 몰라요. 정복을 입은 경찰이 아닌 이상 형사들이면 같이 싸우면은, 그런데요, 싸우는 걸 봐도 알 수 있어요. 경찰과 깡패는 달라요. 깡패는 그냥 죽이려고 한다고요. 경찰은요, 보니까 죽이려고는 안 해요. 살리려고 한다고요. 잡아서 사람 고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새 사람 만들려고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싸우는 것은 깡패고 무법한 자들이죠. 근데요, 정도를 지키면서 차라리 놓칠지언정 죽이지는 않는, 이게 경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법을 통해서 바로 그 영은 우리에게 어떤 힘으로, 작용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이 거짓 신, 이게 이제 엘로힘인데 이것은 천사들이죠. 근데 여기서 다른 신 할 때 아헤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상한, 헛된 이런 말을 씁니다. 다르다가 아니라 헛된 신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된 신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절대로 이렇게 강하게 절대로 두지 마라 이렇게 금지시키는 이유, 첫째로는 존재적인 굴욕이에요.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부부관계로 나타내거든요. 신랑 되시고 신부 되는 백성으로 나타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마치 뭐예요? 그 침실에 다른 배우자 이외에
다른 이성을 끌어들이는 하나님, 그것도 눈 앞에서. 그러니까 이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우리들이 인간관계 안에서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존재적으로 모욕을 하며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더더군다나 이 다른 이 헛된 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세요. 정말 벌레만 또 못한 우리라고 하는, 벌레만 또 못한 것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우리는 감히 우러러볼 수도 없는 그 지극한 영광의 하나님을 어떻게 피조물보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도 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이 헛된 존재들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올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그렇게 예배의 대상으로 삼거나 또 숭배하는 이 일은 하나님에게는 끔찍한 이런 굴욕적인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금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독점적인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만을, 그러니까 나죠. 엄격히 말하면 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만 있기를. 또 그러면 우리도 우리 앞에 하나님만 계시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공동체적으로 만납니다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인격을 각각으로 단독적으로 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적으로 함께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근데 또 여러분 각자 앞에 단독적으로 또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단독적으로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이런 헛된 신들을 두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헛된 것들을 사이에 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오해투성입니다. 그 통해서 헛된 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야기가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이 헛된 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될 텐데 이것들은 다 협작꾼이고 다 거짓말쟁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야, 너 사랑 안 하신단다 야.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십시오. 쟤들이 죽어도 반성은 못하겠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이 알력과 다툼과 이런 시기, 질투, 살인 이런 것이 바로 이 헛된 신들의 작용이거든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것을 두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다른 것들을 경배하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어떤 행위만이 아니에요. 그 한 번의 행위로 우리의 일상 속에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이간질하는 더러운 것들을 끌어들이는 일이다 이 말이죠.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금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1계명을 지킬 때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 또한 우리의 명예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결한 사랑을 유지하고 또 우리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부의 간섭 없이 하나님과 참된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제1계명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어야 한다. 오직 한 분이어야 한다. 이것을 유일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은 하나다. 예, 참신은 하나다. 이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예, 사람이 느끼기에는 신이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저 하늘에 있는 별의 높이를 우리가 잴 수 있습니까? 어느 별이 더 높은지. 그러니까 천사와 하나님을 우리는 분간할 수가 없어요. 왜요? 다 높기 때문에 어느 게 더 높은지는 거기에 가봐야 알아요. 이 땅에서는 절대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어야 한다. 이것을 존재론적인 질문으로 하나님은 하나다, 둘이다 이래서 이거 유일신이냐, 뭐 다신론이냐, 유일신론이냐 뭐 이거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다신론이다, 유일신이든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하나님이 몇입니까예요. 그리고 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사랑은 여러분 한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는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사랑이 하나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한 분 하나님만 계신 것, 그것은 바로 독점적 사랑에 계시고 일체의 하나님과의 교제에 방해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나님이 몇입니까? 여러분이 몇입니까? 이런 신들은 우리에게 법으로 옵니다. 정신으로 옵니다. 우리의 가치로 옵니다. 하나님과 동등할 수도 없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다른 신들, 헛된 신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는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제1계명의 정신을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만을 바라보시듯 우리 모두도 그렇게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하며 순결한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또한 십계명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일어날 구원의 진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또 언제든지 저희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로 약속하신 이것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순결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닮아 그렇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